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들과 함께. 한사랑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길지 않게 짧게 예배할 건데요.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복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양진만 주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바쁜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힘을 얻어 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이웃 초청잔치로 기쁜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축복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워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우리 학생들 나오셔서 또 우리 워십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학생이라고 교복 입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은 뭐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된다고 바빠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우리 또 오시는 분들을 또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기특하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원래는 또 워십이 있는데 워십은 오후에 하기로 했대.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후에 또 오실 분들은 오세요. 워십 보려면 우리 또 무용하시는 분들이 또 오후에 워십 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한사랑교회 축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사랑교회 축복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다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나만 손 들었나요? 다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제 7차 이후 초청약치인데요. 7번째 우리 또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예배를 가장 또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6월 8일에는 우리 교회에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이정 성도님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오신 이웃분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꽃꽂이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보 다 받으셨어요? 주보 여기 행운권 여기 번호 다 있어요? 여기 또 나는 행운권 번호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행운권 여기에 있는지 확인 꼭 하셔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행운권 추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귀한 거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방송실에서 정신이 없나 봐요.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놨어. 방송실이 그래요. 가끔 내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제가 재미난 이야기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의사가 요즘 막 병원이 잘 안 되고 이제 IMF 때 또 코로나 때 병원이 막 힘들고 그럴 때 의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많이 올까 고민하다가 꾀를 냈어요. 뭘 냈다고요?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제 팜플렛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마다 이제 그걸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얼마요? 그럼 여러분 뭐 어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병원 딱 갔더니 모든 병을 고쳐주겠대. 근데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실패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꾀를 부리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혀에 이제 미각 있잖아요. 미각을 잃어서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병원을 찾아가 했어요. 그래서 의사 앞에 딱 섰어요. 선생님, 저는 뭘 먹어도 미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 3번 약 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 3번 약을 혀 내버려 보세요. 그러고 3번 약을 입에다가 딱 부었어.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래? 이거 휘발유잖아요. 그러니까 미각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미각이 이러다 거짓말 치고 왔는데 병을 100만 원에 고쳐주게 했잖아요. 못 고쳐주면 1000만 원. 고쳐줬으니까 환자가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내야 돼. 그래서 이 환자가 열받고 100만 원 내고 갔어.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변장하고 왔네, 변장을. 남도 모르게 변장을 딱 했어. 야, 이번에는 내가 꼭 100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속이고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기억력이 잘 안 납니다. 자꾸 잊어먹고 무더기 안 납니다. 그러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이번에 22번 병 갖고 와봐요. 그러고 나서 22번 병에다가 딱 또 혀를 내보세요. 그걸 딱 부었어요. 그러더니 이거 휘발유잖아요. 또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또 얼마 또 냈다고요? 100만 원 또 내고 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그리고 이제 얘 또 복수하고 가려고 이제 이 사람이 변장을 또 하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보여서 참 걱정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어떡하죠? 제 시력까지는 제가 고칠 수가 없는데 1000만 원을 제가 환불에 돌려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좋은 거야. 10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딱 꺼냈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보더니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시력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 1000만 원 딱 꺼내, 1000만 원 딱 껐더니 이거 1000원짜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네요. 100만 원 내고 하세요. 안 웃기세요? 저는 재밌게 웃고자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사람은요, 뭘 고쳐주겠다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아프다 보면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병원 갈 일도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뭘 고쳐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못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고 우리 마음이 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매일같이 운동하는 부부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한 번도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병원 갔다가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 며칠 못 살고 죽을 거니까 운동하십시오 라고 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하는 걸 거야.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1주일, 2주일, 운동을 꽤 열심히 하네? 그러다 갑자기 한 달 좀 못 됐을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소문소문을 왜 그 사람이 안 나왔나? 봤더니 의사 말대로 이 사람이 한 달도 못 돼서 죽은 거예요. 병이 악화돼서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운동은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운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죽을 병 걸려갖고 암 4기 걸려갖고 시한부 인생 사망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평상시에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지금이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중에 할게.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죠. 내가 사랑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30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효도라는 거지. 효도. 자식된 모든 사람은 다 자식으로 태어나서 또 살아갑니다. 자식이 태어났다는 건 부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도는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와서 효도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죠. 내가 지금,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담배는 지금 끊어야 될까요? 나중에 끊어야 될까요? 아유, 담배는 지금 끊어야죠. 지금. 나중에 끊다가 나중에 가면은 폐암되고 다 그러다가 죽어요. 또 술은 지금 끊어야 될까요? 나중에 끊어야 될까요? 술도 지금 끊어야죠. 술 먹다가 간경화 와갖고 간암돼 갖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박은 지금 끊어야 될까요? 나중에 끊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끊어야죠. 도박하다가 망한 사람이 폐가 망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박은 한번 또 물어볼게. 바람 피우는 거는 지금 끊어야 돼요? 나중에 끊어야 돼요? 지금 끊어야죠. 바람 피우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빨리 끊어야죠. 도박도 또 바람 피우는 것도 술도 담배도 다 지금 끊어야. 지금 끊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나중에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해야죠. 나 교회 나중에 가끔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 지옥 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나중에 믿어야 할까요? 지금 믿어야 할까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 있네. 우리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 교회 올 때고 바로 지금이 예수 믿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도 지금 해야, 사랑도 지금 하고, 효도도 지금 하고, 술, 담배 지금 끊어야 되고, 바람 피는 거 지금, 다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후회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할 때 하지 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때 해야 할 걸, 그때 할 걸 후회해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 이게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때 열심히 했을 거, 돈도 벌고 건강도 지켰을 거. 담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딱 보니까 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인터뷰라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담배 피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30년 동안 담배 폈는데 이 담배 핀 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난 것 때문에, 간경화 때문에, 내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발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이야기 해봤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지금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면, 여러분, 축구선수 혹시 이영표 선수라고 아나요? 그 축구선수, 우리 2002 월드컵 때 아주 멋있는 이영표 선수가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영표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고집장이고, 그래서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이영표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이 선수가 마지막 최종 엔트리에 들어간 거예요. 11명 선수에 이제 출전을 해야 되니까 영광이잖아요. 올림픽에, 월드컵에 나간다는데. 근데 월드컵 나가기 이틀 전에 발목을 다친 거야. 발목 다치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축구선수 하려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발목 다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데 이 발목이 다쳐갖고 저 어떡합니까?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월드컵에 나가려고 노력해서 다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틀 전에 이렇게 발목이 다쳐갖고 내가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표 선수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너 월드컵 나가기를 좋아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좋아하냐? 너 나 포기하고 월드컵 나가서 영광 받기를 좋아하냐? 나와 함께 사는 것이냐?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그 월드컵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목 다친 걸로 월드컵 나가는 거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있는데, 그 이제 그 국가대표 이제 뭐 같이 동행하는 이제 의사 닥터가 있어요. 의사가. 근데 이영표 선수를 찾아왔어요. 검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왜요? 그랬더니 오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진이 나와서 다시 한번 검사. 그래서 다시 검사했더니 이게 잘못되어 갖고, 그래서 회복을 했는데 첫째 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첫째 날 치료하고 두째 날 치료하니까 이 발목이 진짜 깔끔하게 다 나와서,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못 뛰고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그래서 이영표가 마지막에 포르투갈전에서 그 이영표가 센터링을 딱 했는데 박지성이 딱 받고 슛 골 넣었잖아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인데 보통 공격수가 골을 넣고 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골 넣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데 어떡하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딱 그 찬스, 그 이영표가 센터링을 샥 했는데 박지성이 가슴으로 트리핑을 딱 하고 왼발로 슛을 딱 했는데 그게 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영표의 그 장면이 온 세계에 다 퍼져요. 그게 뭐냐면 이영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온 세계에 딱 나갔어요. 딱 그걸 보면서 이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영표를 그걸 보고 골 넣은 게 아니거든요. 골 넣은 게 아니에요. 이영표 넣은 게 아니에요. 어시스트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 큰 전광판에 온 세계가 다 보고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자기가 뭐 슛을 넣고 뭔가 해야만 영광을 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영표 선수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선수도 그렇게 열심을 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 뭐 할 때? 잘 나갈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도박을 해요. 뭐래요? 도박을 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운동선수가 잘 나가다가 마약하다가 걸려갖고 인생 끝나는 선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 세계에. 뭐 100명이 넘을까? 200명 넘을까요? 100명 넘기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몇 년이나? 80년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손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소녀 시절 때에,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지요? 그런데 벌써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되고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죽음이라는 개념을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70년, 80년이 지나고 보니까 힘들게 살아왔는데,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눈물 흘리면서 정말 어떡하든 정말로 발버둥 치며 살아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뭘 준비해야 돼?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 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누구나 인생을 살아왔으면, 태어났으면 누구나 한 번은 이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 한 번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가 그냥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아유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AD, BC 이런 이야기를 해요. BC, AC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을 해서 뭐냐면 BC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라고 해서 BC라고 해요. 그럼 그 AD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이제 AD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역사가,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의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왜 누가 이거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쉬셨다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 그것이 역사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월요일 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이 꽉 차면 이제 뭐 할 때가 되냐면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고 죽음이고 둘째 지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죽을 건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10년 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90편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누가 알았겠으며 주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2절.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인생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 짧은 인생 속에서 인생은 길지 않고 짧구나. 그럼 이 인생이 짧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죽잖아요. 저도 죽고 우리 어르신들 죽고 여러분들 죽어. 그런데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느냐? 예수 믿는 죽음이냐? 예수 없이 죽는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회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후회. 내가 믿을 때 믿지 않고 죽는 것과 내가 믿어야 할 때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죽고 나고 해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어봤자 믿을 수도 없거니와 천국 갈 수도 없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왜? 한 번 죽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자야 본전이지.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근데, 이영편수가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게 있을까? 이거 사기 같고. 보지 않았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영편수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 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뭐 불교든 천주교든 뭐든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천국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냥 마음에 한번 믿자의 본전이니까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진짜 천국이 있는데 내가 거기 예수 안 믿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있으면 야 내가 잘 믿었다. 야 내가 그때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 이영편 선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여러분 이영편 선수는 키도 크지 않고요. 몸이 왜소해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로는 이게 좀 뭐가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원도 총구석에 있는 이 이영편 선수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한 단계씩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체력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 키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국가대표 자기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오면 후회가 아니라 너무나 예수 믿었기를 잘했다라고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 보면 그의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뭐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노래가 있어. 여러분 아세요? 그 누구 노래예요? 오? 모르면 불러봤대 알면 돼.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 앞부분 소절이 이래요. 이렇게 한번 부를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시면 따라 불러줘야 되는데 후렴 따라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따라해야 되는데 모르시는구나. 이거 노래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왜 이 가사 내가 오늘 갑자기 보다가 유튜브 분들이 이 노래 갑자기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이 가사가 되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불러줘야겠다. 개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살짝 앞부분만 불러볼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에 그 문을 열어줘.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지옥 가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예수 믿어봐.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 가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겠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예수 믿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내가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제가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르는데 혼자 제가 사무실에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지옥 가지 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딱 부르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뭐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기회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돈도 벌고 좋고 집도 사고 싶고 뭐 다 좋지만 아무 필요 없다. 천국은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기회는 예수 붙잡는 것이다. 예수 믿어야 그 마지막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 마지막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를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말해주고 싶다. 다른 거 다 인생에서 때로는 결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 인생의 문제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 천국 가는 것은 실패하지 말자. 천국 가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기회는 뭐라고요? 예수 붙잡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믿어야 지금 믿어야 한다고?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돼요. 마지막은 바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지금이 마지막. 그 후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내일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 믿는 기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을까? 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셔서 이 마지막 기회, 예수 믿는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너무 행복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보면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많았던 인생인데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지 않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눈물, 우리의 고통 속에 있었던 눈물과 아픔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과 죽음도 이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주시겠다.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는, 이 마지막 기회, 예수 믿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어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말대로 거지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 부자는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어. 왜?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한 번 죽어요. 둘 다 죽었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이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장면을 성경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교회 다닐 때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여러분 나중 하다가 여러분 기회 놓칩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예수 믿어야, 지금 교회 다녀야,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건 억울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예수 안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갈 수 없고 지옥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는 걸 환영해요. 지옥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환영하니까. 그러나 천국은 어떤 사람들을 환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지금이 예수 믿을 때고 지금이 교회 다닐 때고 지금이 천국 가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기회 예수 믿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셔서 교회 다니셔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 천국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 한번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중에 믿겠다, 교회를 나중에 다니겠다 말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겠다 하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지금이 예수 믿을 때 지금이 교회 다닐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한사람교회 성도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헌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함을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뭐 광고 빠뜨린 거 있어요? 그거 예배 끝나고 한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뒤에서 또 톤을 돌리고 날리고 그러길래 나는 또 몽에도 빠뜨렸네.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건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천일감사로 드립니다. 구제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성미헌금으로, 목장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중화자는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고 나서 축도 마치고 나서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업사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업계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왼손을 자기 아픈 곳에 대시고요, 오른손은 머리 위에 대세요.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7차 이웃 초청장치로 우리 또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른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대고 왼손을 하나 아픈 곳에 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께서 그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예수 부인의 피로써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의 기능은 정상되게 하옵소서. 뇌경색과 뇌출들은 사라질지어다. 갑상선의 기능은 정상될지어다. 심장의 기능은 정상되고 심근경색은 치료될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될지어다. 위염과 위의 기능은 정상될지어다. 신장의 기능은 정상될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높아질지어다. 5장 600 기능은 정상될지어다. 주님, 왼손을 가슴에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서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예수 믿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역 주민들과 한사랑교회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